예수님은 그 광풍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죠. 만나고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을 만났습니다. 그 야이로에게는 병으로 죽게 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어린 딸 구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당시에 그 회당에는 보통 2명 내지 3명 정도 되는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지위가 나름대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사실은 어린 딸을 낳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딸을 구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겠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쳐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어쨌든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요, 야이로와 함께 이제 오케이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야이로 마음 가운데는 아주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내 딸이 낫는 거죠. 그런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12해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자궁에서 피가 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월경하고는 다르게 만성적으로 피가 나요. 늘 피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12년 동안 늘 피를 흘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여자는 아니었겠죠. 그 여인이요, 병을 낫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의사들을 만날 때마다 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오랜 기간 동안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했기 때문에 재산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도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심해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질병에 빠져 있었던 여자도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요, 그 예수님 소식을 들은 거죠. 아,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예수님은 안진뱅이도 일으킨다더라.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한다더라. 소문을 듣고요, 이 기댈 곳이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이라도 붙잡겠다는 마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무리들 중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누가 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죠. 주로 장정들이나 남자들이 이렇게 한 번 더 예수님 보려고 하고, 또 아무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 여인이요, 막 비집고 들어갑니다. 밀치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12년 동안 알았던 그 여인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도 죽기 살기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야이로가 딸을 고쳐줄 수만 있다면 뭐 엎드리는 것 정도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을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무슨 말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마음속에요,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고침을 받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경은 옷가라고 하고요, 어떤 건 옷에라고 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탁 잡았어요. 야구를 보면 막 달려가서 베이스를 탁 잡는 것처럼 잡았는지, 왜냐하면 워낙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잡지 않으면 도저히 예수님 옷을 잡을 수 없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여유 있게 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툭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꽉 잡지는 못했겠죠.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본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쵸? 몸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순간 멈췄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됐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막상 일어나니까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동시에 어때요?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이걸 이루어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하면서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믿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안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기도는 한번 해보자.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나을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주셨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놀랍고 당황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소름도 끼쳤을 거예요. 와, 이거 진짜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요, 무리들을 향해 계속 돌아보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아니 선생님, 여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지금 막 밀고 밀치고 막 이러는데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밀린 거지 누가 됐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분명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쯤 되니까 여인이 어땠을까요? 못 숨기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때요? 엎드려서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저는 이런 여자입니다. 이런 병으로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옷에 손만 대면 나을 거란 믿음을 갖고 이렇게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낱낱이 이렇게 설명해야 했겠죠. 그래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밖에, 마치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하는 것 같잖아요. 이런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변호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뭐 몇 분이 걸렸든지 또 몇십 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허락 없이 어쨌든 능력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막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의외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축복을 해주셨어요. 와, 대단하죠. 우리도 예수님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때 가슴에서요, 불이 나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딸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려 구했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지금 한시가 급해요. 어디쯤에 집이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겠지만 한참을 아마 걸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빨리 가서 고쳐줘야 하는데, 딸은 지금 막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여자가 중간에 붙잡고요, 예수님을 안 놔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네? 이 회당장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이 여자가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면 어떠시겠어요? 그런 마음도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든 빨리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겠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도 있을까요? 이 정도 예수님의 능력이면 내 딸이 살아있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거다라는 또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때요? 막 마음이 초조해졌겠죠.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내 딸이 버티기만 해라. 버티기만 해라. 머피 법칙 아시죠? 꼭 이럴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버텨줬으면 좋았을 텐데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이 이 회당장이 야이로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이 여자를 그냥 멱살을 잡고 그러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 여자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조금 간발의 차이로 딸이 죽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요, 되게 좀 당황스럽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히 슬퍼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막 있는데, 이제 어쨌든 거기 가셔서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회당 집에 가서. 사람들이 죽은 걸 분명히 확인했는데, 무슨,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대로 달리다쿰, 소녀야,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소녀가 일어났어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두 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그냥 하다가 이야기가 시작돼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두 이야기가 어때요? 액자소설처럼 야이로의 이야기 안에 지금 누구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따로 떨어뜨려서 보아도 되지만 함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죽을 병으로 해서 역시 벼랑 끝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어요. 여러분, 이들의 삶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변한 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바뀐다니까요. 예수님이 정말 만난 사람은요,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도저히 못 고칠 병도 고치고 세상에서 업으로 살던 사람도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진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 변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 만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사실, 그것의 결과는요,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왜 중요한가? 그냥 교회 다니면 좋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건 중요한 거예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에게도 행복한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과 자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걸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여성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했어요. 몸에서는 항상 악취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들은,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었고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지는 것 모든 것이 다 부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컵을 만지면 컵도 부정하고, 그 여인이 책을 만지면 책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지면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 됐던 거죠.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성숙해가면서 거기서 묻어나오는 고귀함이나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없었을 거예요. 딱 봐도 창백하고 파리한 모습, 한 모습에 보아도 연약하고 딱하기 그지없는 모습,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저 여자는 이제 다 됐어,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몸은 항상 힘들고 기력이 없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기력이 바닥나서, 여러분 그 배멀미를 하거나 차 멀미를 했을 때 막 속에서 울렁거리고 막 어지럽고 도저히 걸을 수 없었던 그 느낌 아시죠? 또는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속에서 막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온통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기력이 없는 상태로 살았을 거예요. 희망을 걸었던 의술은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는데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환자가 찾아왔는데 그 환자를 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그 타인 남성에 불과한 거예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병에 걸린 여성이 건강한 남성 의사 앞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그 느낌, 부정함을 외면하는 또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의사로서의 능력을 막 과시하면서 잘난 체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인을 고쳐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모멸 가득한 눈을 계속 쳐다봤을 겁니다. 결국 돈도 다 잃었고요.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늘 나온 건요, 썩은 동화줄이라서 붙잡아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한 거예요. 한편 백부장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루증 여인의 개인만 없었더라면
내 딸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막 그의 집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지는 바람에 지체됐어요. 이런저런 일들로 해서 이 여인이 치유받는 과정까지 설명한 것을 내내 듣고 있는 예수님도 딸이 죽는데 사실 한몫했죠. 예. 고침 받았니? 알았어. 잘 가. 그러고 그냥 갈 길 있으니까 갔으면 좋았겠는데, 안 그러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 듣고 있었을 예수님도 사실 좀 책임이 있지 않나요? 그 사이에 그만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 가족이 죽게 돼가지고 정말 위급해서 응급실을 갔는데 의사들이요, 다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야. 응급실에서. 그날따라 교통사고가 났는지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 막 보고 있지, 내가 죽겠는데 또는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죽거나 큰 사고가 나면 어떨까요? 지금 야이로가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히는 말씀하세요. 그럴 때 마음은 애타 죽겠는데, 이미 죽었대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뭐야? 딸아이가 죽은 상황에서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죽을까 두려운 거지. 또 뭘 믿습니까? 여러분, 딸의 시신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허겁지겁 달려가서 누워있는 그 죽음을 보는 아버지 마음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때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야이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가장 큰 슬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당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독 성경이 이 두 명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한 게 있었어요.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갔어요. 자신의 문제를 붙들고요, 예수님 앞에 달려갔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에 자존심 거는 건 미련한 거예요. 부르짖어야 할 때는 부르짖으셔야 돼요.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는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용기가, 그 용기야말로 진짜 신앙이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은요, 끝까지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 옷을 붙잡고 말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요, 끝까지 가서 용기를 잃지 않고 예수님 옷을 붙잡았어요. 야이로는요, 심지어 죽은 딸을 앞까지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어쩌려고? 그죠? 이런 끈질긴 믿음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붙드십시오. 적극적으로 가시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믿으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고귀한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슬픔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했던 한 교회 일입니다. 그 여자 청년이었어요. 여자 청년이 좀 정신적으로 조금 연약했습니다. 늘 상담하고 늘 이야기하고. 제가 청년부를 그만두고 이제 성장년부 교구를 맡게 되면서 아이들이랑 연락을 잘 못하게 됐는데,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시간 되면 한번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래 만나자. 그러고 바빠가지고 만나지 못했어요. 물론 청년부 담당 지도하시는 교육자도 있으시기도 했고 다른 교육자도 있었죠. 그러고 한 달 뒤에 이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떨어졌어요. 제가요, 후회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요, 당장 뛰어나가서 만났을 거예요. 내가 당장 해야 될 교구 일이 너무 많고 중요했지만,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 친구한테 가서 같이 얘기도 들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어떤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런 능력이 못 되고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 한복판에 예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지난주에 배운 군대 귀신에 걸린 그때 사람도요,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됐어요. 혈루증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냈던 여성도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됐고, 한창 예쁘게 자라야 될 나이에 죽은 이 소녀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설계되었고,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 있을 때까지, 우리 안에는 무언가 공허함과 빠져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누구나 배고픔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이 허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허기, 나는 무엇인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죄책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용서함의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혈루증이 걸리지 않았어. 나는 12살에 죽을 병에 걸리지도 않았어. 라고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영생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병으로 죽었던 12살의 그 소녀도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자녀였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간 딸이 정말 어렵게 말미를 얻어서 명절에 친정에 갔어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딸이 이제 명절을 마치고 새벽 일찍 가는데 아버지가 쌀을 한 대 빡 퍼주고 또 퍼주고, 그래도 안 되겠는데 또 퍼주고 하는 거예요. 딸이 그러는 거죠. 아빠 이거 너무 무거워서 못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무거워서. 아니야, 갈 수 있어. 좀만 더 가져가라. 딸이요, 그 쌀을 퍼가지고 이제 지고 가는데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무 또 기뻐요. 집에서 굶고 있을 자식들한테 이 쌀을 갖다가 밥을 해줄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죄송한 마음과 또 기쁜 마음을 가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쌀이 무거울수록 나는 가벼워. 네. 쌀이 무거울수록 가벼워요? 무거우면 무겁지 왜 가볍겠어요? 자식들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요, 둘 다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한테 쌀 한 대박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 무거운 걸 지고 가면서 새벽에 무거울수록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 새끼들을 먹일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서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야이로에게 또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아프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따뜻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